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구속자로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구속자로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원래 구속자라고 할 때 영어로 이 리디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리디머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시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상업 활동할 때 쓰는 용어. 그러니까 리디머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물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값에 팔려서 죄와 죽음의 비참함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여기 보면 직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직무. 여러분, 직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의 이 사역을 행사하시는 것은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속의 직무를 부여받아서 이 직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실 때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여기 보시면 그 직무를 수행하실 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낮아진 상태에서도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높아진 상태에서도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살펴보면 돼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수행하시는 내용은 뭐냐? 제사장으로서 수행하시는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높아진 상태는 무엇이고 낮아진 상태는 뭐냐? 이제 요걸 이제 하나씩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23문 질문에 28문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문만 잘 이해하시면 뒤에 내용들은 그냥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의 구속자로서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맞는 말, 틀린 말? 네? 맞는 말, 틀린 말?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함정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유기자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가, 적용되어지는가? 택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택자들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구속자의 직무를 물을 때 우리의 구속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구속자, 인류의 구속자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구속자, 택자들의 구속자, 성도들의 구속자. 그리고 여러분, 이 소열의 문답은 신앙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소열의 문답을 배우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원입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압축한 소열이를 지금 배우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열이의 질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무들을 수행하셨는가? 택자들을 위한 구속자. 택자들을 위한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모든 직무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만 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의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소열이 문답에 보면 상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영어 표현에서 중요한 표현이고 소요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상태가 낮아지신 것이고 상태가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상태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어요. 비천한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상태는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상실되거나 손상됩니까? 아니요. 위치만 이동하신 거예요. 위치만. 예.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계실 때보다 무언가가 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권능과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존귀케 되어지셨다. 상태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감당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24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자, 여기도 영어 원문에 보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수행을 하시는데 이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 여러분 생각나는 선지자 이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또 이사야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졸리시는 것 같으니까 상품권을 안 걸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엘리사, 엘리야 다 아시죠? 그죠?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의 행하는 사역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 좀 이게 그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행동하는 선지자라 그래요. 행동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이루어지죠. 그죠? 그 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진짜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드러내 보이는 선지자를 행동 선지자라 그래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이사야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요엘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와는 좀 달리 기록 선지자라고 해요. 기록 선지자. 뭐냐? 기록물을 남겼다는 거예요. 기록물을 남겼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내건 기록을 하건 공통분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엘리야, 엘리사나 행동 선지자나 기록 선지자나 여러분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양식과 메시지의 내용은 일정해요. 표준이 있어요. 표준.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나라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 보내십니까? 엉망진창일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아마 이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엉망. 적어도 아합 이전까지는 물론 뭐 도찐개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합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죠? 단과 베델에다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아합 때는 어때요? 아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을 부욕해 하고 너희들을 먹이는 너희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뚜기가 한 마리, 그냥 한때가 싹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좋아요. 그거 잡아다가 옛날에 시골에서 그 메뚜기 갑자기 침이 삼켜지는데, 메뚜기 잡아가지고요. 옛날에 소주 대병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외가댁에 가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주를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대병 빈병이 있었거든요. 메뚜기 잡으러 갈 때 그거 갖고 나가요. 그래서 거기다 메뚜기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으면 절대 못 나와요. 그럼 이제 외삼촌들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그거 구워 먹거든요. 얼마나 맛있게요. 예. 갑자기 메뚜기 얘기로 가는데 한두 마리 있을 땐 좋아. 때로 몰려오면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실컷 수고해가지고 추수해놨는데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올해는 운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응?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심판과 구원.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자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직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그의 말씀과 영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산에 가고 면벽수도 하고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1000배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번째 제사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last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어로 last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진짜 끝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끝. 새로운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인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영으로 계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진리행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연구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처음 딱 입학했을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김성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성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 신학생들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공부할 때 기도 안 하고 공부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예. 왜? 여러분,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신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한,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표준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전통 아래서 보수신앙이거든요. 보수신앙. 보수라고 하는 말이 뭐 아무것도 변화하면 안 돼. 옛날 거 그대로, 그게 아니고 진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그 얘기하면 전부 코드숨 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경 사람 글로 썼는데, 인간의 글로 썼는데,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성경이 다양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과 또 문예적인 어떤 기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인문학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변증가 가운데 벌커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버린다면 성경은 가죽 표지만 남을 거라고 했어요. 가죽 표지만 남을 거라고. 예, 가죽 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여러분, 진리의 영신 성령의 조명이 없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없으면 그냥 성경 읽어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증거들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여기도 보니까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경우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 그가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린 경우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은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적인 공의가 무엇인가? 죄 있는 자는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죄 있는 자는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퍼포먼스한 거잖아요. 여러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이 짐승처럼 이렇게 각을 떠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죄인들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만족시키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적인 공의가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져요?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화해할 수 있게.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읽었지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으면 어떤 상태예요? 죄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영원히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할 때 제가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주 읽어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 권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히브리서의 영단번의 제사, 한 번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되어졌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생법에 의하지 않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자,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포지션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뒤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떨까요? 제사장들의 뒤에는, 제사장들은 누구를 업고 누구 앞에 서는 걸까요? 백성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이 직무를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중보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관계가 나쁜 A와 B 사이에서 그 두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 그게 이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네. 메디에이터라고도 하고 또 화해자. 예수님께서 죄인과 인간 사이에 서셔서 화해시켜 주시는데, 그 화해시켜 주는 방편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극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죄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저 성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 기도는 잘 응답 안 해주시던데. 아니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탁월한 중보기도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 안에 누가 우리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구속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빨이 좋아가지고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 이름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밀린다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예?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을 위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인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나는 향이 되어져서 향내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왕의 직무를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방어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적을 억제하시고 정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왕의 직무가 어떻게 수행되어지는가? 우리들, 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잖아요.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소유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래 이것은요, 옛날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 거래하던 이런 장면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값을 딱 지불하면 이제 그 주인 명령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비참함과 죄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그때 왕의 직무가 수행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세요.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방어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세력들을 억제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왕의 직무를 행하시면서 영적인 영원한 대적들을 억제하시는 그 권세가 어디서 있는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15장에서 부활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택자들을 공격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난제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일 거예요. 죽음에 관한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생명을 떼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으로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분들 장례식장에 가면은 울려고 내가 왔던가 뭐 이러면서 막 노래하긴 하지만 그런 노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죠?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함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직무가 그리스도의 낮아진 상태와 높아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수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낮아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낮아진 상태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비천한 신분에서 출생하신 것, 율법 아래로 놓이신 것, 이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속자로서의 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낮아지셔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아지셨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의 직무예요, 직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인해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거는 직무잖아요. 직무의 이름이잖아요. 인해교회 담임 목사. 직무잖아요. 그런데 제 그냥 이름은 목재봉이에요. 그건 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막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얻으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써 그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의 이름을 얻게 되신 거예요. 직분의 이름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신분에서 출생하셨다. 사람이 되셔서 친히 출생하셨다.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러면서 막 우리는 그걸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평 집에 살던 사람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평수 넓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렇게 사셨나요? 예? 그렇게 남편한테 제발 사고 좀 치지 마라 그랬는데 꼭 뭐 이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아내 몰래 가족 몰래 부모님 몰래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막 단칸방으로 막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뭐 여러분 막 생각하기도 싫고 너무 비참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율법,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셨어요. 그리고 이 생에서의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다 겪으셨어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구속자로서 모든 택자들의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되면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고난주간 성창식 할 때마다 보여줬던 영상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안 계시죠? 20년 넘은 영화긴 하지만 안 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보실 때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로 우는 게 그걸로 우는 울음은 그건 그냥 감정적인 동요에 불과해요. 그 십자가에 원래 누가 박혀 있어야 돼요? 죄인인 내가 그 비참함 가운데 죄인은 그 죄의 형벌로 이렇게 죽는다는 거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의 죽음을 겪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 가운데, 무덤의 권세 가운데 계셨잖아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쭉 보면은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게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가장 깊은 이 무덤의 깊은 자리까지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단순히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덤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죄인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길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낮아진 상태로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높아지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3일 만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셔서 3일 동안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히 생명이 떠나가는 시간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하루만 지나도 시체가 그냥 썩어버려요. 그런데 3일, 완전히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덤의 문을 여시고 무덤의 인장을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죽음의 권세를 그분이 깨뜨리셨다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숫자가 약 500명가량 되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감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왜 올라감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죽음의 권세, 죽음의 아픔, 그저 언제 무덤 들어가나 그걸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기케 되어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죽음의 고통과 권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격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이유와 소망의 제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과 감사의 회복의 제목이 되어지고 소망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을 잘 연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